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돌아오는 목요일 우리 찬양 예배를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7장 말씀을 이렇게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7장 우리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닦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서기관들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알았으면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을 텐데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걸 보면서 불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닦을 물도 안 줬고 또 향유로 내 발을 닦지도 않았다.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이후에 보면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뭐 가룟 유다도 있지요.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다 닦으시면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얼마나 자기의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제로 잡은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이 사랑의 문제가, 사랑이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거나 또 고장나 있다거나 고장난 사랑, 잘못된 사랑이었을 때 반드시 그것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랑이 깨어진 곳에 여러분 무엇이 먼저 생길까요? 의심이 생기겠죠.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이 생기면 반드시 두려움이 오게 돼 있고, 두려움이 오면 또 원망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다툼이 생기게 되고 이것은 큰 불행으로 마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고 사랑에 대한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다 사랑에 대한 상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악한 세상을 살면서 실패도 경험해 보지만 또 사랑의 아픔도 경험하는 거죠.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또 정말 좋은 친구라서 사랑하고 믿고 함께 했는데 친구의 배반을 경험하고 친구랑 같이 어려움을 함께 감당해야 되는데 친구가 어려움 속에서 약해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나에게 넘기고 등등 우리 많은 사랑의 아픔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늘 이렇게 앞서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이렇게 부임하게 되면 어떻게 봅니까? 저도 며칠 전에 수요일 날 우리 팔봉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의식하지 않았어요. 정말 의식하지 않았는데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첫 순간에 이 목사님이 좀 오래 계셔야 될 텐데 팔봉 교회에 좀 사명을 가지고 오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목사님이시면 참 좋겠다. 성도들을 참 사랑하시는 분이면 좋겠다. 저도 잘 못하지만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오래 계실 분인가 안 계실 분인가, 제가 그것을 보고 있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시골 농촌교회는 그런 아픔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당장 임지가 없으니까 거쳐가는 임지로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오산이라는 마을, 조그만 마을에 제가 이게 가수 전도사로도 좀 활동하고 그랬는데, 그 마을에서도요, 그 교회 땅을 내놓으시고 뭐 이렇게 하신 어른들이요, 목회자에 대한 상처가 있더라고요. 1년을 못 버티신대요. 조금만 좋은 자리가 났다, 도시에서 났다고 하면 그냥 가신대요. 오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다짐을 받고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또 좋은 자리가 나면 떠나신대요. 이 떠남에 대한, 아픔에 대한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 갔더니요, 우리 제주도에 우리 신광신 목사님의 동에 그 부목사로 영락교회에서 8년 동안 함께했던 분하고 이렇게 같이 갔더니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주도에 목사님들이 오시면, 육지에서 목사님들이 오시면 교인들의 인사가 이런 인사래요. 목사님 잘 쉬었다 돌아가세요, 이런 말씀을 한대요. 그냥 편히 쉬셨다가 가시라는 얘기를 한대요. 좀 인사말이 좀 그렇죠. 어느 정도 이 선이 거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에는 이런 뭐 이렇게 한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사랑의 간격을 두고서요, 넘어서지도 않고 넘지도 않고. 왜? 또 상처받을까 봐. 내가 이분에게 마음을 온통 줬는데 이분은 그것도 무시하고 금방 또 떠나갈까 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고, 또 목사님들은 이제 갓 인지에 왔는데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더 좋은 목회자가 생기면 나 혹시 위임도 안 시켜주셨는데 바꾸지 않을까? 만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신뢰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신뢰입니다.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뭐든지 경직되고 긴장되고 힘들 것 같아요. 좀 성도들이 유연하고, 목회자들도 좀 유연하고, 우리가 누구 안에 있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해도, 좀 잘나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면요,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잘못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영성이 뭘까요? 우리 영성훈련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대부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성훈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영성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삶입니다. 신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신학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신학이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생각해 봤어요.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이것 이전에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사랑에 상처가 나고 흠집이 생겨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사실은 좀 두려움이 있고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오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 줄 알아?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게 성경이고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어렵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나는 이렇게 가란데 주님이 언제 나를 이해하셔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런 물음을 갖고 있죠. 이게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느냐고 반문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들이 엄마가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 아빠가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 아니, 엄마가 됐으면 아빠가 됐으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시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요, 그 가정이 얼마나 불행하겠으며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오늘 우리와의 사랑,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데, 알고 믿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일까요? 사랑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이제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한 사람도 있지만요, 여러분, 믿고 사랑하십니까? 결혼하고 사랑합니까? 사랑하고 결혼합니까? 사랑하고 결혼하지요. 아무나 만나서 그냥 그럴 거야 믿고 결혼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만나보고 데이트도 해보고 또 이런저런 경험들도 다 해보면서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만큼 믿음도 생기게 되어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시작도 그러고 보니까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 말씀으로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창조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역사에 지금도 주인 되어주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시키실 것이고 온전한 재창조,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요, 좀 어렵고 힘든 일도 잘 참고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흔들려 버리면 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렇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만, 이렇게 나가요.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 후에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 사랑했으니까 이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좀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온 땅을 창조한 창조해 주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늘 염려하고 살지만요,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백성을 먹이고 입혔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너희들의 길을 안내했던 구름 기둥처럼, 너희를 보였던
불기둥처럼 내가 그렇게 너희들의 길이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마르지 않은 샘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양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잖아. 나는 너희를 위해서 다 내어줄 수 있어.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죠. 그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요? 정말 십자가 지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진정한 하나님이시오. 구세주신 거예요. 또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지금도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해주면요, 사실 굉장히 힘이 납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요, 뭐 가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뭐 회사에서 학교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도요, 정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나를 좋아해 주고 믿어주고 신뢰해 주면요, 절로 힘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절로 힘이 난다고요. 세상의 일도 그래요. 절로 힘이 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사랑에 금이 가서 정말 의심이 생긴다고 하면요, 정말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남들이 볼 땐 별거 아닌 사랑인 것 같은데도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무너져 버리죠.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요, 이렇게 끝없는 사랑, 끝까지 가는 사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모의 사랑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너무 이뻐하고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도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자녀들보다 더 길게 살 수는 없잖아요. 자녀를 내버려 두고 먼저 가잖아요. 그렇죠? 정상적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영원한 사랑이 될 수 없고 끝까지 가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늘 불안하죠. 늘 아쉽죠. 뭔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경험하고 그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요,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사는 삶이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이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요, 이게 둘이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더 아끼고 위로하고 위해서 살지요. 그래야지 행복합니다. 그것이 한 몸 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의 바른 마음가짐일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사랑에 어떤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사랑엔 절대 포함되지 말아야 될 단어가 끼어들어갔습니다. 사랑에 정복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사랑을 정복한대요. 사랑을 취해서 빼앗는대요. 힘으로 빼앗고 물질로 빼앗고. 여러분, 이런 사랑이 온전할까요? 이런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그릇된 사랑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얄팍한 사랑도 너무나 많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확인해 봐야 되고,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느끼며 살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매실 땄다고 그랬잖아요. 매실을 땄는데 이제 네 나무가 4개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의 나무는 작년에 주었던 우리 목사님 교회에 또 준다고 따서 주었고요. 새 나무가 있는데 이제 새 나무부터 추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열매가 잎이 크질 않더라고요. 크질 않은데 진딧물들이 그 조그만 나무에도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데 별로 그렇게 큰 감동과 기쁨이 별로 없어요. 큰 것도 봐왔는데 올해는 좀 작네,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내가 매실나무를 했으면 뭘 했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실을 주셨네. 보니까 나무가 많아요. 열매가. 잠깐의 생각이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식적으로 그래, 감사하자. 알을 하나하나 딸 때마다 감사하자. 하나 딸 때 성부께, 또 하나 딸 때 성자께, 또 하나 딸 때 성령께 감사하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메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컵도 없는데 너무 풍성히 주셨습니다. 여러분 3개 딸 때마다 그 고백하면서 땄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고백을 했겠습니까? 부정할 틈이, 불만할 틈이 없어요. 원망할 틈도 없고요. 감사하며 시작했어요. 얼마 많지 않아요. 정말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적은 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10kg나 되려나 하고 마지막 나무를 이렇게 따는데 우리 장로님이 와서 보시고 이 나무에 열매가 많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지나다니면서도 확인을 안 했었는데 정말 마지막 3번째 나무가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20kg를 넘게 담갔어요. 20kg를 넘게 담게 됐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게 메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도 풍성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더라고요. 그러고 나서요, 어저께 강아지를 산책하다가 우리 최정고 집사님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옆에 매실나무인가요? 매실나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요, 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저희 거 2배예요. 우와. 속으로 이거 따시는 분은 정말 감사 많이 하셔야 되겠다. 더 크게 감사하셔야 되겠다. 열매가요 정말 실하고 정말 특상이에요. 특상. 참 감사하셔야 되겠다. 좋은 열매를 주셨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요 곳곳에 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광야의 백성들은요 몰랐지요? 구름 기둥이 지켜주는데, 불 기둥이 지켜주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데 왜 저들은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할까? 떡이 없을 때, 아니면 먹을 게 없을 때 만나 주시고, 고기가 없다고 그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근데 저들은 왜 저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저렇게 믿음 없이 행동할까? 우리 이제 오늘 민수기 마지막 보는데요, 계속 원망과 불평이 쌓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금이 간 거예요. 믿음에 뭔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왜 믿음이 이상해졌을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보아서 알고 있어요. 왜?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홍해 세대예요. 홍해 세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본 세대예요. 세상에 가장 강한 군대,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된 것을 본 사람들이거든요. 하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시내산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세대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세대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원망과 불평, 근심이 늘 떠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랑을 좀 회복합시다. 주님과의 우리 그 사랑이 회복되면 당당해져요. 여러분 위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족하잖아요. 그거로 만족이죠 뭐. 무엇이 부럽습니까? 그 사랑이 부족하니까요. 세상의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채워보려고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불안해지고요, 두렵고요. 또 이거를 붙잡아야 되니까요, 쟁취하려고 하고요, 확인하려고 하고요. 자꾸만 남편이 만약 아내에게 여보 나 사랑해? 정말 사랑해? 정말이야? 자꾸만 이렇게 확인한다고 하면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런 남편하고 못 살 것 같아요. 아내가 남편 자꾸만 의심하고 여보 어디 갔다 왔어? 뭐 했어? 누구 만났어? 왜 만났어? 그렇죠? 그 긴장돼서 그 의심받고 그 어떻게 삽니까? 저는 참 제 아내에게 감사한 것이 있어요. 제가 주로 사무실을 많이 다니는데요, 우리 외국에도 나가보지만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어디 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님이 없으면 저는 남자가 혼자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같은 데 나가면 다 사모님들 수련회를 하거든요. 가는 사람도 여성분들이고, 거기에서 숙식하며 같이 이렇게 회복하는 분들도 다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 사모님 다 여자분들이세요. 봉사하는 분들도. 남편들은 오셔가지고 이렇게 목사님들은 모셔다 드리고 다 가시니까요. 그런데 그런 건 믿고 보내줘요. 신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집을 방문할 때도요, 만약 그런 믿음과 신뢰가 없다고 하면요, 아무 데도 못 가고 아무 일도 못 하겠죠. 참, 사랑이 있으니까 신뢰가 있는 거죠. 신뢰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어.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그래도요, 기복이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있어요. 기복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때로는 그래서 그 사랑을 확인해보고 싶기도 하고 정복해보고도 싶기도 하고, 남자들 그런 욕망이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은요, 끝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자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 안에 산다고 하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이 돈독해지면요, 여러분 일하지 않아도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에 일을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대요. 아이들이 얼마나 일을 하고 그래서 엄마가 이뻐하고 먹이고 입히고 그냥 아이들 중심의 삶을 삽니까? 우리 막내가 엄마 일 많이 돕죠. 이부자리도 개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엄마 힘드실까 봐 대신 회사도 나가주고 막 그럽니까?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요구하며 사랑합니까? 아니지요. 사랑은 그저 주는 거,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면서요, 이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렇죠? 이 무한하신 사랑을 어떻게 세치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 사랑 앞에 그저 감사하고 눈물 흘릴 뿐이지만요. 여러분, 우리 그 사랑 회복합시다. 그럼 당당해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요, 그 사랑이, 주님과의 사랑이 온전한 관계 회복되지 않으면요, 사람과의 관계도요, 이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바라봤었을 때 내가
나도 용납하게 돼 있어요. 내가 존귀한 자로 바뀐다니까요. 근데 그 사랑으로 보지 않을 때 나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거기에 금이 생기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사나워진다니까요. 종교인이 된다니까요. 유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일 잘한다고 공부 잘한다고 엄마가 이뻐하십니까? 저 어렸을 때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교육열이 높으시니까 공부 못하면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공부 잘하는 형님, 늘 전교 1등하는 형님은 엄마가 그래서 사랑하고, 나는 좀 부족하니까 개구지기만 하고 하니까 좀 덜 사랑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의 사랑은 좀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이렇게 히브리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요, 자기의 소유, 자기의 것들이 아닙니다. 무슨 소나 양처럼요, 그냥 내 것을 남에게 주면 남의 것이 되는 그걸 갖다가 자기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더라고요. 여기 자기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표현한 것은 아내와 자식들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자식들을 남에게 줄 수 있어요? 남에게 줘서 남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아니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랑을 확인하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의 깊이만큼 믿음의 깊이도 깊어지고, 사랑의 크기만큼 믿음의 크기도 커지는 거거든요. 오늘 그런 성도들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